이 페이지 역대기하서 13장. 역대하 13장은 사실 설교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 본문 내용이 아주 평이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대기하서 13장 1절부터 22절까지 전체를 같이 한번 읽고 또 말씀을 상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하서 13장 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여,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였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역대기하서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가 둘로 갈라졌죠. 북쪽에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북이스라엘이 새로 나라가 세워졌고요. 남유다 쪽은 계속 다윗의 아들들, 그러니까 솔로몬과 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그 르호보암의 아들은 아비야가 이제 그 왕이 된 그런 때입니다. 이때는 나라가 갈라진 지 얼마 안 되었고요. 서로 아주 전쟁을 심하게 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동족끼리 이렇게 전쟁을 벌이는 정말 비극적인 상황이죠. 자, 그런데 양쪽의 군대를 한번 비교해 보니까요. 3절에 보면 아비야는 유다 쪽은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하였다. 군사의 수로 따지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지금 상대가 되지를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모였기 때문에 그 숫자가 훨씬 더 많았어요. 80만 명과 40만 명이 지금 전쟁을 하려 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유리할까요? 당연히 군사가 많은 북이스라엘이 유리하죠. 그런데 이때 4절부터 이제 아비야가 유다의 왕 아비야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꾸짖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말하냐면 북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운 것부터 자체가 잘못된 일이다. 왜냐하면 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언약이죠. 사무엘하서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계속되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성경에서 소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소금은 절대로 부패하지 않죠. 부패하는 것을 오히려 막아주죠. 그렇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언약을 성경에서는 소금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후손들에게 이 이스라엘 나라를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지 않으셨느냐? 그런데 너희는 왜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알면서도 따로 나라를 세웠느냐? 그것부터 시작해서 또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8절에 보면 뒷부분에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는데 너희는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베델과 단에 세우고 그것을 섬기지 않느냐.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또 9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저지른 잘못 중에 어떤 잘못이 있었냐면요. 그 나라가 갈라진 이후에 그래도 유다 땅에 예루살렘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차례 꼭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그것이 율법에 규정된 내용이잖아요.
나라가 갈라졌는데도 계속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내려오니까 그것이 싫어가지고 여로보암이 이제 장벽을 칩니다. 못 내려가게 해요. 그리고 이제 베델과 단에다가 그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것을 섬겨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북쪽 지방에 살던 레위지파 사람들이 다 지파마다 이렇게 흩어져서 살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반발을 합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된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그냥 유다 땅으로 모여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제사장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떤 그 명령을 내리냐 하면 누구든지 제사장이 되고 싶은 사람 다 나에게 와라. 그럼 내가 제사장을 세워주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레위지파 사람들만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이 제사장을 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희의 잘못이다. 우리는 여호와를 계속 섬기지만 너희는 지금 여호와를 섬기고 있지 않다. 그러니 너희들 우리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물러가라. 어떻게 보면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기들 군사는 40만 명밖에 안 되고 상대방 군사는 80만 명인데 이 40만 명을 거느린 이 아비야가 80만 명을 거느린 여로보암에게 야, 싸우면 너희가 다치니까 도망가. 그냥 돌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정말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로보암은 아비야가 이런 말을 할 때 코웃음을 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군사가 훨씬 더 많으니까. 그리고 군사가 많은 것뿐만이 아니고 몰래 복병을 유다 사람들 뒤에 이렇게 숨겨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긴다는 게 너무 자신이 있었던 거죠.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니까 유다가 숫자적으로 너무너무 불리했어요. 그런데 이때 14절이 오늘의 어떻게 보면 핵심 그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구해주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그렇게 여호와께 기도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 이 나팔은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그런 상징이죠. 구름과 나팔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그랬더니 15절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시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모든 상황은 순식간에 바뀝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 벌어져요. 순식간에 모든 상황이 종료돼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요 17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군사 80만 명 중에서 50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50만 명이면 무지무지 큰 인구죠. 근데 이 당시 몇천 년 전에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적을 때예요. 그때 50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나라 전체가 휘청일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결국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웠지만 이 전쟁에서 지고 나서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냥 여로보암은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또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왕으로 이어가는데 그 내용이 20절에 나와 있죠.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나라가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데
근데 그런 일이 또 일어나질 않아요. 역대기 하서는 유다의 역사만 기록했죠. 그리고 유다 왕의 역사 중에서 잘못된 부분은 좀 생략을 했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우리 이런 나라를 다시 한번 세우자 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목적으로 지어진 책이기 때문에 왕들의 좋은 점은 부각시켰지만 안 좋은 점은 빼버렸어요. 아비야가 이 전쟁의 승리 이후에 열왕기서에 보면은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승리했는데 그 하나님을 계속 잘 섬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요. 21절 아내 14을 거느리고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다. 요 말로 이 아비야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계속 지속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역대기에서는 좀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교훈이죠. 우리 인생에 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의 힘, 우리의 상식, 우리의 애씀, 그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죠. 모든 환경을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환경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그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그리고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되고 뒤탈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해결하면요, 처음에 해결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람의 해결은 늘 문제를 남겨요. 뒤탈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다른 데 가지 말아라. 나에게 나와서 모든 것을 다 나에게 고하라.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해결하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너에게 내려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너무도 이것을 잊기가 쉬워요.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겠다.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하는 우리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같이 나누어 보았고요.